네, 안녕하세요. 2월 22일 목요일 짱먹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원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 이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꼭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꼭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이제 보내는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라를 보내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재물도 많이 보내고 막지 못하도록 조서도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제2차 포로 귀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 공감해주고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사람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목회도 마치 지금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목회자들이 세금을 이제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고 있어요. 다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내고 있는데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함을 목회에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목회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 물어보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를 이제 목회적으로 가르칠까 할 때에 제일 많이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이제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일 설교는 조금 사람들이 쉽게 졸지 않게 재미있게 또 영적으로 뜨겁게 해야 되고, 대상이 왜 그러냐면 뭐 수요일이라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90%가 넘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늘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들으러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풀고 해석해줘도 된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킹덤 세미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큰 막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금요일 날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좀 짧게 해서 기도에 이제 그 다림줄을 만들고 그것을 잡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찬양 많이 하고 그것이 저는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거다. 그 새벽 기도는 설교를 깊이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1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가 아니고, 금요일은 중보 기도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를 짧게 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참 안 들어요. 근데요, 이게요.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부목회자들이 이걸 따라서 잘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계속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교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도 디테일이지만 모든 관계가 다 디테일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는 청년들에게 내가 리더에게 얘기를 했어요. 책에 안 나오지만 이제 가면 굉장히 출발할 때부터 피곤하고 힘들게 되고 그 뭐 한 가지 디테일하게 안 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짐을 실을 때 누가 실을 거냐? 이게 정하지 않고 실게 되는데 어떤 사람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 실으면 그때부터 마음 상한다. 짐을 공항에서 내릴 때 누가 내릴 거냐? 그리고 누가 그걸 갖다 카터를 싣고 누가 몇 개를 가지고 가냐? 나는 3개를 가져오는데 전에는 하나만 가져가고 어떤 안 가져가. 이러면 나중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이건 나중에 이게 뒤에서 터진다. 너무 그래요. 그리고 선교지 현장에 갔을 때도 자동차에 앞에 탔던 애는 뒤로도 가고 옆에 같이 친했던 때는 또 들친하도록 서로 바꿔주고,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똑같이 자면 안 되고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공평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선교도 큰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4층에 오게 되면 빨간 거로 이렇게 목회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중견교회 정도 되는 목사님들한테 이건 드리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완벽하게 그 균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에 매뉴얼에 움직여서 하는 거죠. 자,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장례를 가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가 장례를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다 갈 수가 없죠. 그럼 쟤는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마을 목회자하고 저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제가 목회 그 장례를 가고 어디까지는 가지 않고 이런 게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까지 제가 가고, 또 그게 뭐 부모님인 경우, 형제는 아닌 경우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춰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이나 마을 목사님들이 이분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드니 목사님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형제들끼리만 있었는데 그 형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보다 더 슬픈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참여하기도 해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매뉴얼은 100% 있지만
어떻든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됐을 때 왜 목사님이 가게 된 이유는 항상 뒤에 이러한 어떤 아픔과 또 이러한 이유들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또 왜 언제는 가고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이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간다 이런 적은 없어요. 잘해준 분들도 많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룰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매뉴얼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그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세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도 보면 왜 문제가 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언니한테 했던 방식이 왜 나한테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현재 자존감의 상처를 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엄마는 날 싫어하고 아빠는 날 싫어했는가? 사실은 어떤 하나의 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정확한 매뉴얼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부도 안 시키고 먹을 거를 줄 때도 항상 뭐 그렇게 주고 옷도 새 옷은 갖다 언니한테만 주고 자기한테는 안 주고 이러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공평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이거 문제가 돼요. 부모님들 중에 혹시 공평하지 않게 자녀를 키웠다면 그 친구한테 그 상처받은 자녀가 있다면 꼭 오늘 문자 하나 보내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엄마가 아무래도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제대로 공평하게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혹시 그렇게 되면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사실은요. 근데 평생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 땅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런 이 세밀한 하나님, 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아주 세밀함이 성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이 됐고 또 거기에 서로 부딪힘이 없게 하셨다. 이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수다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변화가 되고 행동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